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그랬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진 여기가 어디인 줄 알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바로 한 폐차장의 모습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또 큰 사고가 났을 때 고치는 것이 결국에 어려워졌을 때 그 자동차는 결국에는 폐차되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사진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비싼 외제차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였더라도요, 고장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요, 이렇게 폐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고장난 자동차를 타다가는요,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 없는 여러 사람들까지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기능이 다한 무화과 나무를 마치 폐차시키듯 마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작년에 나눴던 호산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바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렬히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날이 저물자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고요. 마침 멀리에 있던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 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분명히 이 말씀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힐 그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배가 고프셔서 짜증이 나신 거 아니십니까? 근데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닙니다. 1년에 3번에서 5번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3월 말쯤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 파게라고 불리는 이른 시기에 작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비록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시기는 8월이에요. 그 시기가 되진 않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나뭇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파게라는 작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만 무성했지 이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일종의 폐업을 선언하십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또 어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근데 이 열매 하나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영원히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로 그것은요, 이 사진과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맺지 못함을 선언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요, 분노하셨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 성전에는 성전세를 위해서 화폐를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파는 장사꾼들도 있었어요. 더 나쁜 것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만큼 정말 이 성전은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기능, 이 성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와야 했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 성전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모든 민족들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의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모든 민족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열매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못 맺게 되고 마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제는 무너지고 졌음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성전은 영원히 폐해졌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때요? 성전인 우리 또한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었죠? 바로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고 전사님이 말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모든 민족들의 집.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었죠. 이방인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즉 약속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성과주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찍힘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힘을 짜내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에게 이 이기는 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기는 자의 생명을 얻고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성전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이 교제함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조차 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이 이기는 생명,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을 통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제가 이어지길 원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길 원하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한 성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이 성전 안에 계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